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처갓집 식구들이 참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잘 모이기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청송에 친척 동서가 이제 기농을 해서 사과 농사를 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기로 해서 회를 사가지고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만나 식사하다가 가다가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가서 뭐 죽었는가 보다 갔죠. 근데 그러니까 다들 텔레비에 그걸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임종을 틀어놓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이제 손이의 이제 동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막내 동서가 그렇게 손바위에 동서가 그렇게 말해요. 또 돌아가시기는 뒤졌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동서재치서 사각평가가 다른 것이죠. 저는 그 죽었다 했고 가장 저 위에 바로 위에 동서는 뒤졌다 그리고 그 위에 동서는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의 임종의 자리에서 누구를 그 사람의 임종을 평가한다는 것,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 그게 참 좋은 때는 참 좋지만 씁쓸할 때는 한참 씁쓸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날 식사하면서 이제 그분 때문에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뒤졌는 게 맞나? 돌아가셨는 게 맞나? 죽었는 게 맞나? 서로 의견을 묻고 그랬더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의 임종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분이 광주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사람을 죽는 일에 책임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닌가. 그리고 그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들은 비교적 사실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았다 그런 얘기하고 개도 많은 자리를 물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평가하기를 6.25 5.18 그거와 쿠데타만 아니면 꽤 괜찮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해서 누가 또 설화에 오르기도 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은 공인이 되어서 그런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다 싶어서 하루라도 전당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사는데 왜 죽음 뒤에 미래를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반드시 뭘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인생 같아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감히 가장 고귀한 죽음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여러 군데, 복음서 4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9가지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주신 말씀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은 마지막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다락방의 모든 유언 설교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 유언 설교의 마감 기도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임종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임종의 순간에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뭐하게 해달라 합니까?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화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부어진다고요? 우린 세상 살면서 이 세상과 경쟁하면서 도토리 키재가 같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또 원하지 않는 또 욕도 할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분투하고 씨름하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이룬 것 같다가도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당시는 낮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낮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뻗쩍 들더니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썩은 새끼의 목맨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은 새끼의 목맨 예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좋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놈의 것이 내가 죽었는가 싶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가 싶었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나일론줄에 확 매보면은 그냥 확 죽어 불긴데 썩은 새끼의 목을 매가지고 죽도 안 하고 살도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마치 썩은 새끼의 목맨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인격의 욕심이 죽고 나의 죄성이 죽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잡초처럼 돋아나는 내 육성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임종의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뭘 준다고요? 영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을 주셔서 그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명경주수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대소요리 문답에 나옵니다.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완전한 영화를 주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심판을 이기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의 임종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의 임종 앞에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완전한 성결함으로 완전한 영화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구합니다. 선포합니다. 3절에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모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든 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장철이 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에 치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신데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 김치를 버무리는데 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김치를 너무 잘 버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치매에 걸려도 몸으로 배운 지식은, 머리로 배운 지식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몸으로 배운 지식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신앙 안에서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원론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 요한복음 세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마치 폭탄처럼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우리가 면죄부를 드리고 행위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부수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로마서는 개신교의 중요한 중심적인 교리를 만드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좀 저렇게 믿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겠나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슬그머니 등장한 것이 야고보서에 관한 구원론입니다. 야고보서는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가 옳으냐 로마서가 옳으냐, 성경책 두 권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 사도와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동생이 쓴 두 책이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신학계의 논쟁이고 교계의 논쟁입니다. 행위가 맞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구원에 관한 진리가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는 거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로마서가 맞습니까? 야고보서가 맞습니까? 요한복음이 맞습니까? 세 가지는 다 하나입니다. 세 가지는 다 하나예요. 예수 믿고 중생,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측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말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면서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힘이 주어지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중생,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정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깊은 회개와 통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누구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게 중생이고 이 중생한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면 됩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까?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회개할 것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대구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자기 아버님을, 당신의 아버님을 전도했습니다. 병상에서 전도해서 투병 중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 기도문을 낭독해주고 함께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아버님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정결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가 닭똥 같은 눈물들 흘리면서 정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몸에 복수가 차서 숨이 턱턱 넘어가는데 그 병상에서 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할 때 중생했습니까? 이 회개하고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부딪힐 때 중생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둘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은혜가 확실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고 난 뒤에 그 아버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듯이 그렇게 가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내게 영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포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간구이고 하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감사하냐 하면요.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뭐 했다 합니까? 이루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온 것에 대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구하고 있죠. 하나는 간구이고, 하나는 선포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마감할 때에 정말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더러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한 영광이 덧입혀지는 영화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죄 사함과 사죄의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고, 예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우리의 가정에 시집 와서 내 가정을 주께 올려드려서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청청 시아버지와 가족 친척들 속에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성만교회 교인으로서, 직분을 가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적어도 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속에 소박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임종 앞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고백하고 나가는 제목들입니다. 두 가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의로움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들어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뛰어넘는 은총을 덧입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평생의 죄 때문에 실험하고 죄에 눌리기도 하고 그 음란을 끊어버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 교만 때문에 늘 넘어지고 그랬는데 임종 앞에서 이런 영화로움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요,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순종하기 나름입니다. 뭐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가끔씩 신앙 안에 속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분들, 은사가 많은 것들이 마치 그의 열매인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은사가 많은 게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사가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면 열매 맺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제목이 돼요. 신앙의 열매는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준 것이 그 사람이요, 그 물질의 축복 많이 준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뿌듯함만 된다면은 그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건강하기 원하는 거 축복이죠. 좋습니다. 근데 건강한 거 좋지만은 그 건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건강한 것이 열매 맺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준 사명 앞에 순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한 200명쯤 부흥하도록 여러분 헌신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복음에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사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 성광교회 돈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지 뭐. 그건 놔두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네. 그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속된 말로 남는 장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죽음 앞에서 그의 사명을 앞두고도 살아온 삶의 여정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사명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시집가서 뭐 했습니까? 네? 부모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속으로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감사와 감격과 간구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입혀서 간구하는 것은 그에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여정을 이제 곧 걸어가는데 그 여정을 앞두고 그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더 많은 벌거벗은 채로 혼입을 걸치고 막 도망을 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그렇게 뛰쳐나가 버렸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 속에서 온통 난리법석이 될 것, 신앙의 태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되면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영혼의 때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십자가 앞에 전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노트 하나 적으세요. A4 용지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지난날 지은 죄들을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적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속에 이렇게밖에 못했네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면요,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따라서 성령께서 회개를 끌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은요,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요.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면 우리가 입술에서 알지 못하던 막 기억나지 않는 죄들이 막 기억나기도 하고요. 주마등같이 필름처럼 막 화면이 보이듯이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감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하나님 그렇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내가 회개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다가 그거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면서 성령이 확 끌어주면서 회개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영화의 은혜를 주시고 막혔던 것도 뚫어주시고 묶였던 것도 풀어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런 교회 생활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중생인지 이렇게 고백하면 십자가를 체험해야 중생인지 그런 교리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깊이 와닿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심쩍은 구원이 확실한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아름답지만은요, 석양에 지는 노을에 지는 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뜨는 해든 지는 해든 해는 아름답지만은 인생은 태어날 때는 다 박수치고 환호를 하지만은 그의 임종의 때는 어떤 사람은 뒤졌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다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장되고 준비되어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연세 많은 분들이 사람의 복 중에서 잘 죽는 것도 복이라 하는데 자는 잠에 가게가 없어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만납니다. 근데요, 목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 정말 영혼이 거듭났는가?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천당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자는 잠에 가면 어떻고 교통사고로 가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천당을 가는 거 따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왕에 가는 거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 죽은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게 해서 예수님이 받는 그 영화와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고백의 틈 위에서 내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정리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은총 속에 덮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부족하오매 연약하오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은총 안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곽의 성도들 중에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요양원에서 남은 인생을 의탁하며 사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 영혼들 속에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를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종을 주셔서 십자가의 그 치유와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넉넉한 구원의 은혜가 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부딪히게 하시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 겸허해져서 중생하는 은혜와
영화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영혼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때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자녀들 모두들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